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어,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몇 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생 영화 그런 얘기 하죠. 저에게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시네마 천국. 근데 오늘은 그 영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팅힐이라는 영화예요. 노팅힐.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로 등장합니다. 휴 그랜트는 노팅힐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거기서 여행 서적만을 파는 그런 서점의 주인입니다. 이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는 그 애나와 이 휴 그랜트가 연기하는 이 남자는 접점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줄리아 로버츠가 휴 그랜트의 서점에 찾아와서 어, 책을 한번 보게 되었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 휴 그랜트가 음료수 들고 가다가 줄리아 로버츠에게 쏟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되게 되고 점점 접촉하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이 노팅힐인데, 여기서 아주 명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줄리아 로버츠가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여배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당신 앞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한 소년 앞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한 소녀로 난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분, 그리고 지위, 인기, 만날 수 없는 듯한 그런 접점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 영화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의 소녀. 영화 배우라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하나의 소녀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참 허물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았죠. 오늘도 보면 다윗에게는 허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내를 저주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 안에 또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이제 다윗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지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먼저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생각이죠? 법궤만 메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여호와가 함께 오는구나. 우린 졌다. 어떡하지 했는데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셋이 아주 크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의지가 아닌 이용하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자신의 신인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또 목이 잘려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엄청난 독종이 나타나 이 사람들이 질병에 신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소에다가 이 법궤를 올려놓고 이것을 이스라엘 방면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수레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 베스메스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궤를 소중히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괴를 또 들여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본에 따르면 이것은 5만 70명을 돼 있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그 괴를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여다보다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겨져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자 열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길까요? 블레셋 사람들 옮긴 방식 그대로 수레에 이 궤를 올려놓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가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궤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법궤가 안 떨어져서 손을 딱 대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 법궤는 보지도 말고 손을 대서도 안 돼요. 법궤를 이렇게 손을 대서 포장하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사가 손을 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어떻게 이름 붙이냐?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우사와 충돌하다.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궤를 옮기는데 이런 일도 계속 벌어지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의 다윗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이 궤를 옮기는 것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나아만 장군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집에 종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여종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시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주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나아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이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잠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은요 똥물입니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이게 맨 처음 나오는 헐몬 산부터 내려올 때는 이것이 아주 맑은 물로 내려오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이 요단강에서는 물이 흙탕물이 되어버려요. 나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뭘 기대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나와서 안타깝군요.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딱 손을 얹고 고쳐주소서 아마 이런 거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죠. 그렇죠? 뭔가 능력 있는 듯한 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날 것 같은 듯한 그 모션과 그 분위기. 나아만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나아만을 고칩니까?
그 엘리사가 그 사람을 고칩니까? 아니에요. 이게 나하만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아니 더한 것도 하셨을 텐데 겨우 씻는 거잖아요. 그냥 해보신 게 어떻습니까? 나하만이 또 그 말을 또 들었어요. 씻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 그 질병이 싹 난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그 피부가 변해졌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그 닭 농장을 하셨는데 그 거래처 사람이 그 문둥병자들이었대요. 한센병 환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그 사람 손 딱 이렇게 만지면 꼭 마른 장작을 만지는 느낌이었대요. 밖에 다 말라갑니다. 심한 사람이 코도 떨어져 나가고요. 눈썹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귀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한 끔찍한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피부같이 변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만이 자신의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절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문둥병 걸린 몸이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지성소 칸에 있는 이 휘장을 띄어서 이 법궤를 쌉니다. 그러면 이 법궤 옆에 뭐가 있어요? 이런 고리가 2개씩 달려 있어요. 이 2개씩 달려있는 그 고리에 긴 막대를 꽂고 그거를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옮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했었던 방식 그대로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서 옮기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다윗의 실책이었어요. 하지만 곧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메고 옵니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부터 나와요. 12절 말씀. 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이동하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걸음을 걸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꼭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또 6걸음을 걸어가고 제사를 지내고 악기를 울리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배로 된 에봇, 세상에 입는 옷을 얻어입고 그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춤추는 행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춤췄다. 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체가 뭐냐면은 그 성기가 들어갈 정도로 막 날뛴 거예요. 막 광분해서 춤을 춘 거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도 예배다. 그러는데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거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춤추는 것 자체만으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것은 무리한 본문을 꺼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 춤추는 행위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가 왜 이렇게 기뻐하며 뜁니까? 왜 이것을 기뻐해요? 소위를 문답 1번은 우리에게 이야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쁘고 들뜨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연애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기쁘고 기대하고 그 나를 고대하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이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마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16절 말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갈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비꼬는 말 같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 너 정말 훌륭해. 이 말도 그래, 너 참 훌륭하다. 이 말하고 너 참 훌륭해. 이거하고 어때요?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이 미갈은 근데 언어로도 확실히 비꼬고 있어요. 오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아주 이 비천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지만 왕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사울의 왕가의 일원인 미갈이 자신의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된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또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바로 기싸움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신학적으로는 확실히 이 사건을 통해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넘어가는 장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왕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노팅힐, 그 영화죠. 유명한 건 다 허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나 역시 소년 앞에 서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기서 영어 매그로 되어 있거든요. 매그가 구걸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걸 갈구하는 소녀일 뿐이에요. 한 여인이 한 남자 앞에서 자신이 유명한 여배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한 소년을 사랑하는 단지 소녀일 뿐이라고 애절하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여러분,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 재물, 건강, 지위, 이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코람 데오. 라틴어죠. 코람 데오.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생의 자랑이니 또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나이가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목사, 사모,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합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든 40년, 60년, 100년 신앙생활을 했든 1년, 단지 하루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지위, 하인의 지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들 보기에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느끼기에 혹은 남이 보기에도 지극히 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패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실패라고 보여지십니까? 세상 사람들 실패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그 삶은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환난 당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왜 환난 당하고 있대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이거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좋고 나쁘고가 다 뭘 위해서야?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인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게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떻게 됐대요? 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진짜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 내 생명 끝났다. 그런 소망도 없고 진짜 죽었다 생각했대요. 근데 살았으니 했죠. 이는 알았으니 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이 고난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난 이제 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법궤도에 들어왔어. 이제 나는 내 왕국은 영원할 거야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성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왕이란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더 낮아서 상관없다. 그런데 계집 쪽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조금 더 아주 극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요. above. 무슨 뜻이죠? 위에, 너머에. 영어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요 딱 붙어 있으면 on을 써요. 위에 떠 있으면 over예요. over. above는 무슨 뜻이에요? above. 너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번역에서 어떤 영어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ve the heaven. 천국보다도 하늘나라보다 더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지극히 높이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높임 받으면 돼요. 다윗이 지금 미갈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기쁘게 보시면 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지금 나는 누구이거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난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나의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